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조용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처를 받는 순간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 짓고 번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위험한 질문 하나가 태어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수년 동안 집어삼킬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면 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걸까? 어쩌면 당신은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해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새벽 잊을 수 없는 말들을 되새기고 있을 때 이 의문이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알게 될 것은 상처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의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게시된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부재를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였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피 흘리지 않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수년 동안 열린 채 남아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 감정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고 오래전 대화가 예고 없이 다시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묻습니다. 왜? 가장 힘든 것은 언제나 상처 자체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더 힘듭니다. 당신은 무너진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그 사람은 웃고 성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조 속에서 믿음에 관한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보셨을까? 만약 보셨다면 왜 침묵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의문을 마음속에 숨긴 채 살아갑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교회에 다니고 계속 말씀을 듣지만 그들 안에서는 조용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한 부분은 신뢰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한 부분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무도 보지 못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부당한 비난, 예상치 못한 거절, 혹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배신을 견뎌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불의가 승리한 것 같은 느낌이 점점 강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무응답이 행동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침묵이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 속 많은 순간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 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진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우리의 마음은 위험한 결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가 하늘의 눈을 피해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가장 파괴적인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악에 대한 승인이라고 결론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건들로 하나님의 행동을 판단하곤 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그대로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패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종종 인간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누군가가 눈에 보이는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환경들을 바꾸고 계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현재만 바라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아직 당신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은 사건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후에야 어떤 지연이 사실은 보호였다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닫힌 문들이 나중에 축복의 보호막이었음을 깨달은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고통이 우리의 시야를 좁힌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현재의 한 장면이 이야기의 전부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한 장면만 보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작과 중간과 끝을 동시에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 손안에서는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깊이 보여주는 놀라운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림받고 수치를 당하고 모두에게 잊힌 한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그녀가 광야에서 본 것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고통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처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듯한 감각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자신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도 뒷이야기를 모르고 숨겨진 눈물을 보지 못했으며 새벽에 드린 조용한 기도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갈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지위도 영향력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의 결정으로 인한 무게를 그녀가 짊어져야 했습니다. 모욕당하고 거절당하고 한계를 넘어설 만큼 압박받은 하갈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종종 단순한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것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답도 없고 방향도 없고 정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아픔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모든 세부가 그분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만남 이후 하갈은 수세기를 넘어 전해지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사람들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을 보시는 하나님, 당신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고통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거짓말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갈의 이야기는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정의가 나타나기 전에,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답이 오기 전에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개입의 때에 대해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말 보셨다면 왜 즉시 행동하지 않으셨을까? 이것은 믿음의 가장 큰 싸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빠른 해결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지금 당장 답을 원합니다. 진실이 지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적인 조급함 안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속도에 익숙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몇 초 만에 도착하고 정보는 순식간에 세상을 가로지르며 답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늦어 보이면 우리의 불안은 커집니다. 그리고 그 지연을 망각으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연과 준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농부는 이것을 잘 압니다. 씨앗을 땅에 뿌린 후 그는 매일 흙을 파헤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지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건설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상황을 정리하시고 사람들을 다듬으시고 길을 여시며 아직 당신이 볼 수 없는 결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위험한 것은 바로 이 조용한 시기에 신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결코 통제력을 잃지 않으셨음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오히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개입들 중 일부는 오랜 침묵의 계절 속에서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실을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인물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한 젊은이일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연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삶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위대한 일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배신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어야 할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의 추락을 시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 땅으로 끌려간 요셉은 삶을 다시 세우려 노력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신실하게 살았으며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거짓 고발을 당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상황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결론 내릴 것입니다. 한 번의 불의도 힘든데 두 번은 견디기 어렵고 13년의 기다림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결코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볼 수 없었지만 모든 단계는 단순한 개인적 해방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은 그의 인격을 빚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은 그의 지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상실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단 하루 만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권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이 준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패배처럼 보였던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야 요셉은 강력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목적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항상 즉시 멈추지 않으실까? 불의를 겪은 사람들을 깊이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해자에게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무너진 삶의 조각들을 다시 모으려 애쓰고 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여전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의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왜 아직도 이것을 허락하시는 걸까? 성경에서 발견되는 답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는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을 못 본 척 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정의가 취소되었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도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잘못된 선택 뒤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적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수 뒤에 은혜가 따라온 적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바로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비는 면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해서 잊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고 해서 정의를 포기하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내는 잘못된 길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사람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거부된 모든 기회는 결국 책임을 져야 할 순간을 더 가까이 끌어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어쩌면 훨씬 더 깊은 일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고통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 가장 큰 유혹 중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피한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계속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신을 하고도 계속 칭송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도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여론이나 외적인 모습, 사람들의 박수에 의존하지 않는 정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더 깊은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의도와 동기, 그리고 숨겨진 선택들까지 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영원히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일이 즉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확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수확은 이미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없이 사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불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웃지만 잠재울 수 없는 죄책감과 싸웁니다. 성공을 보여주지만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강인함을 드러내지만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을 현실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번영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축복은 아닙니다. 승리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에는 그분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나타날 때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켜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는 동안 동시에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면 이미 모든 것이 망가졌고 아무것도 회복될 수 없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놓치는 영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보호는 종종 상처가 발생한 이후에 나타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에 휩싸여 얼마나 많은 충동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까? 분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내뱉을 수도 있었습니까? 상처 입은 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파괴적인 길이 시작될 수도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당신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더 큰 결과를 막아주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항상 고통 자체를 완전히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이 당신의 존재 자체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쓰라린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은 고통을 겪고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 차이는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환난 중에 피난처이자 요새이며 안전한 은신처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즉시 사라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가 고통이 빼앗으려는 것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믿음, 당신의 소망, 당신의 미래. 어쩌면 지금 당신은 잃어버린 것만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존된 것들도 보고 계십니다. 무너지지 않은 것들, 파괴되지 않은 것들, 앞으로 회복될 것들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원수가 가장 먼저 공격하려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상처 이후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공격은 보통 사건 자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신, 거절, 거짓말, 모욕은 단지 입구일 뿐입니다. 진짜 표적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고통이 찾아온 뒤에는 위험한 메시지를 반복하는 조용한 목소리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너는 중요하지 않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다시는 누구도 믿지 말았어야 했어. 너는 평생 그 일로 정의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거짓말들은 진실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상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하나의 렌즈가 됩니다. 모든 것을 그 렌즈를 통해 해석하게 됩니다. 관계도, 꿈도, 기회도, 심지어 믿음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상처는 당신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이 겪은 상처나 실수가 아니라 그분이 그들 안에서 보시는 목적에 따라 부르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눈에 요셉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단지 이름 없는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통이 실패를 보여주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안의 가치를 보고 계십니다. 실망이 끝이라고 말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고난이 무의미함을 보여주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목적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싸움은 단순히 일어난 일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회복